지난주에 제가 그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백신을 이미 2차까지 맞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맞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진자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죠. 그리고 변이들도 막 생기고 있어서 계속 주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 미국의 경우는 아마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직한 마음은 그런 기대감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1년 4개월 이상을 지금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에 좀 익숙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돌아가게 되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 하는 걱정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 또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시대, 그 시대에 대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의견들을 다 꼼꼼하게 학문적으로 살펴본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런저런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 개인적인 의견들도 있고 각자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또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들 제안하는데, 쭉 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이건 전문가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동의하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일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많은 변화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벌써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으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전에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 빠르게 변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이 변화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뭐가 달라졌냐면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사실 이것은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도 안 한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 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주장들이 거의 마이너였고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가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팬데믹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고 드리고 있다 하는 거죠.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당연히 드리는 것, 늘 드려왔던 것, 뭐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그냥 교회 와서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제대로다, 뭐 이 정도지, 예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분위기는 아니게 됐다 하는 거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더 그렇게 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상황들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어떤 신조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 요즘 신조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다 알 수도 없지만 그 예배와 관련되는 신조어가 뭐냐면은요. 이 온라인 예배, 이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뭐 다 모든 것이 이제 정비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이제는 같이 드리게 될 거다 하는 거죠. 대체가 아닌 거예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라 두 예배가 이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드리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들어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에요. 아마 우리가 온라인 방송하는 거 다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드린다고 해도 아마 예전에는 녹화된 것을 보여줬지만 실시간으로 큰 교회나 할 법한 것들을 우리 교회도,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본질을 잘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본질을 잘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건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본질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거죠. 그전에는요, 이 모호하게 섞여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않은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점점점 시대가 변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막 섞이면서 다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버렸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막 헷갈려 하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왔어요. 근데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가 없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것, 중요한 것, 붙들어야 되는 게 뭔지 그것부터 붙들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더라 하는 거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본질적인 것, 진짜 중요한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잘 구분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것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처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좀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당연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너무 소홀히 했고 이제는 붙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뭐 각자 아마 예측하는 것들,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시대가 바뀔 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이야기하는 분들 쭉 의견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시대가 너무 변하고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점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날 거고 하는 그런 불안감으로 미래를 보는 분들도 있는데, 도리어 이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도리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중요한 것을 붙들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도리어 본질이 뭐냐, 뭐가 중요하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요. 바라본다는 것은 놓치지 않고 붙들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더 잘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시간들, 삶들, 그런 삶들을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돌아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내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잘 이기고 나면 도리어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이제 코로나 전보다는, 또 코로나를 겪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잘 세워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안에 중요한 게 뭔지를 놓쳤다, 또 정말 이 가족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을 놓쳤다고 하면 그걸 다시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족을 더 잘 세워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타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좀 어떤 면에는 차별을 받을 정도로 그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를 본 건가? 그렇지 않죠. 이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도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될 때에, 그때 기회죠, 기회. 정말 더 건강하고 더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좀 희망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를 바라보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결국에는 저는 목회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목회 어떻게 할까,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계속 코로나 시간을 지내면서 그 고민을 했고, 그리고 단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지고 건강하게 교회를 좀 세워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목회를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물론 명확한 답을 지금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나누고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저에게 좀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강해 출애굽기를 쭉 보면서 참 많이 은혜도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이후를 제가 어떻게 잘 감당해 나갈 것인지, 목회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런 음성을 좀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음성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 이후를 잘 세우기 위해서 개인도 잘 세우고 가족도 잘 세우고,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들도 잘 세우고, 이 사회, 또 저는 교회 잘 세우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필요하다 하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킨 사람,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던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오늘날 이 혼란한 시대에 꼭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은 어디 있을까? 그걸 묵상하는 중에요. 모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저다, 저 자신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은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죠. 너가 그 일을 감당해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저에게만 들려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특히 교회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말 이 혼란한 시대에 올바르게 그들을 출애굽시켜줄 존재,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줄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다. 최용성 목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분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다 하는 거죠. 이 음성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같은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누군가, 대통령, 지도자, 교회 목회자,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들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을 세울 자, 가정을 세울 사람이 가장, 아니면 이제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 자녀, 이런 게 아니라요, 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죠. 코로나 시대가 지나서 그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너다. 이 말씀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모세처럼 그렇게 이제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읽어가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혼란한 시대를 제가 어떻게 모세처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하고 저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 그렇게 쭉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세도 이런 질문을 계속 했더라고요. 6번이나 변명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운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낸 사람 존재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입이 어눌한 자입니다,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 말 듣지 않을 겁니다. 계속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그 내용을 보면서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모세처럼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을 시킨 사람이 모세죠. 그리고 출애굽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했죠. 그 광야 40년 생활을 잘 이끌면서 그렇게 인도했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이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와 같은 사람이 저라고 하니까 이 갭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쭉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이 모세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엄청난 일을 했는데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천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세 행적을 쭉 살펴보면은요, 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지팡이를 들고 했습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할 때 등장하는 것이 지팡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하는 거죠.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이 지팡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주목하면서 모세가 행한 일을 보면 모세가 모세처럼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한 원천이 지팡이라면, 우리가 그 지팡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모세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같이 볼 텐데요, 성경을 보면은 아예 이 지팡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성경이 이야기하죠. 너는 손에 이 지팡이를 잡고 뭘 하라고 하냐면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냐면 이 지팡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기적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모세의 손에 기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들려졌다 하는 거죠. 모세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40년 동안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지팡이에요. 손에 잡은 이 지팡이에요. 뭐 잘 아시겠죠? 근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모세가 지팡이로 한 일들을 보면 모세가 그 애굽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때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리고 재앙 중에 하나가 지팡이를 하늘로 막 쳐드니까 하늘에서 뭐가 왔습니까? 불과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게끔 하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일들을 하게 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있죠.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그때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32km나 되는 그 넓이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이게 갈증 때문에 죽기 직전이 됐을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바위가 갈라지고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 군사와 싸우게 될 때도 있었잖아요. 아말렉 군사는 엄청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잖아요. 뭐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군인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때 뭐 했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기적이 행해졌다 하는 거죠.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로 엄청난 기적들이 행해지고요.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지팡이가 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가 내 손에 쥐어지면 제가 모세처럼 그렇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또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필요해요. 모세가 손에 쥐었던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점점점 쇠퇴해가는 남은 인생을 이대로 그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을 흘릴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다시 세울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그렇게 세우기 위하여, 이 사회를, 나라를, 또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손에 쥐었던 그 지팡이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지팡이를 손에 쥐라고,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의 지팡이, 모세가 쥐었던 그 지팡이는 뭘까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기적의 지팡이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요술램프 같은 그런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지팡이가 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팡이를 손에 쥐라고 할 때에 그때 이 지팡이가 뭘까?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진 이 지팡이가 뭘까?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전하는 그 흐름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기적의 지팡이를, 마법의 지팡이를 준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진 지팡이는 모세 손에 들고 있던 모세의 지팡이예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지도자로 너를 내가 세웠다라고 말할 때, 그때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는 모세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지팡이였거든요.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지팡이요,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손에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 10개나 이런 그 모세가 나오는 영화를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아무래도 이게 영화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크고 신령해 보이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적의 지팡이 같은 느낌이 나요. 그거를 은연중에 각인할 수도 있어요. 지팡이가 능력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손에 쥐라고 한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뭐냐면 양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였어요. 그것도 멋지게 어떻게 만든 게 아니라요, 그냥 광야에 양치다가
떨어져 있는 나무 조각을 깎아서 만든 것이 바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그 미디안 광야는 그렇게 나무들이 크고 그런 튼튼한 나무들, 그런 건강한 나무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거든요. 나무들이 다 조금조금해요. 가지도 크지도 않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가지겠죠. 그러면 그 지팡이가 어떨까요? 1m도 안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팡이였을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런 지팡이, 목동들이 들고 있는, 진짜 광야에 그냥 굴러다니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에 쥐고 기적을 행하라고 한 지팡이가 바로 그 지팡이다, 그 모세의 지팡이다 하는 거죠. 40년 동안 양치면서 사용했을 법한 낡고 초라한 그 지팡이가 바로 기적의 지팡이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 시대 하나님 정말 목회 좀 제대로 하고 싶고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싶어요.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좀 멋지게 잘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멋지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능하다면 제 인생과 제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 사회도 그렇게 잘 세워가는데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모세처럼 너가 하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모세와 같은 기적의 지팡이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모세처럼 똑같이 대하시더라고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제 손에 뭐가 있을까요? 제 손에 지팡이가 있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모습요. 제가 지금 구하는 건 뭐냐면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제 모습으로 일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뭔가 좀 특별한 걸 주십시오. 뭐 돈도 좀 엄청 주시고 힘도 엄청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무슨 단체도 주시고 뭐 이렇게 그런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느낌의 뭔가를 기대하고 그게 있으면 잘해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저에게 모세처럼 다가오셔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그거 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 거죠. 열방교회 맡아서 목회하면서 또 목회 과정 자체에서요, 제가 참 부족함이 많다 하는 걸 느낍니다. 많이 느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영향력 있는, 그리고 또 약간 우리 젊은 분들도 많이 와서 교회가 좀 활기차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런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교회가 참 지금 그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젊은 분들이 와서 발을 딛고 관심을 가질 법한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만들어 나가고 할 때에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더 뭔가 대단한 걸 요청하는 저에게, 아니 지금 네 손에 잡은 것,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제 지금 모습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상황들요.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더라 하는 거죠. 팬데믹 이후는 뭔가 특별한 것이 우리 교회에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없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어디 숨어있던 젊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우리 교회를 바글바글 그렇게 채우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최영성 목사가 이제 새로 왔으니까 뭔가 저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거다라고 혹시
기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을 꾸라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때 그 모습, 그 지팡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걸 이야기한다는 사실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 그걸 우리가 붙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특별한 뭔가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팬데믹 이후에 꿈꾸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이루는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뭐 부족한 모습이든 나이가 좀 든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모습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능력을 행했겠죠. 그럼 어떤 지팡이였나? 이 말씀이 보면은요, 오늘 본문 몇 절 안 되는데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모세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데, 그때 손에 든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죠.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손에 잡으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할 때에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든 지팡이를 들고 애굽 땅으로 향할 때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된다 하는 거죠. 모세가 든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지만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지팡이에요. 어떤 약속요?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긴 지팡이래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팡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팡이가 바로 모세가 든 지팡이다 하는 거죠. 그 지팡이는 단순히 마법의 지팡이도 아니고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신 지팡이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그 지팡이는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부족한 초라한 별 볼 일 없는 지팡이지만 손에 잡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의미를 부여한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그 큰 일들을 감당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거를 손에 쥐고 그 지팡이, 초라한 지팡이 제 모습이 아니라 그 초라한 제 모습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겠다,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지팡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제가 코로나 이후에 꿈꾸는 일들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우리가 잘 만들기 위해서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 지팡이는 별 볼 일 없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팡이입니다. 이걸 잡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모세의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모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 지금 이 20절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애굽으로, 미디안을 떠나서 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요, 참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요, 모세가 이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80세예요. 80세.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비율로 하면 아마 오늘날로 하면 50세 정도 됐을 거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80년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80년 산 사람이에요. 예, 뭐 120살까지 살든 어떻든 간에 80년을 사신 그런 노인이에요. 그 노인이 지금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겠다고 떠나고 있는 거죠.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아내와 아들들, 그것도 나귀 위에 태우고. 가족들밖에 없네요, 여기에. 무슨 뭐 같은 뭐 여러 뭐 가축들, 그리고 군사들 이 없잖아요. 미디안에 있으면서요, 이 지금 그 한 가장의 소속의 재산은, 그러니까 장인의 소속이다 보니까 모세가 40년을 일했는데 자기 재산이 없어요. 사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가족 외에는. 그러고 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초라해요, 여러분. 80세 된 노인이 가족들 데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지팡이, 그 낡고 별 볼 일 없는 지팡이 들고.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초라한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 구절이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모세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이 모습이니까 우리가 엄청난 모습으로 드라마틱하게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요,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예. 제가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인생을 논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남은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쇠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잃어가고 있고, 이미 많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잘 정리하고 가면 되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맡기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세에 맞는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정도의 일은 아닐지 몰라도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다시 살리는,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키우기 위하여 기도의 어떤 그 밭들을 막 많이 가꾸는 그 이상의 일들이, 교회를 위해, 사회를 위해 할 일들 뭔지 모르지만 있을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지금 명령하시면서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이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말하는 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이 물으시면서 그 손에 들려진 것,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손에 쥐고
기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처럼 멋지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혀 예측치 못한 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지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또 팬데믹 이후의 삶이 그저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시 기회가 되고 다시금 우리가 놓쳤던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붙들면서 주님 낭비했던 것들, 정말 붙들어야 되는데 붙들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붙들면서 다시 세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여정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우리 사회도 좀 돌아보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너가 좀 그 일을 하라고 맡기시는 주님의 음성도 좀 듣게 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 손에 든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적을 행하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좀 듣고, 모세처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